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귀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아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잘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먼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아쉬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과연 나를 아쉬워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깊은 교훈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중요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크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로마에 온 이후에 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로 예전에는 좀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살다가 이제는 아주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감옥에 잡힌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기적적인 역사로 감옥을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결국 얼마 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그 형편은 황무지와 같았어요. 한 사람도 귀해요. 그냥 성도 한 사람이 귀한데 하필이면 이렇게 지도자 된 바울이 잡혀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쉬워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미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할까? 그 지도자들은 누가 교육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특별히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거침돌이 앞에 있어서 지금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도의 문이 막혀 있어요. 전도의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복음 전파에 그렇게 기묘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두리시지 않고 아마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기대이고 하나님께서는 거침돌을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순교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 환경을 앞두고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개인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그 구구절절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신앙인답게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까? 참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런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기쁨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기뻐했어요. 그냥 만들어낸 기쁨도 아니고 그냥 거칠애로 나 기뻐라고 하면서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을 잘 다스렸어요.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기쁨을 갖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모두 달라요. 또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환경이 다 달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거침돌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거침돌이 있어요. 거침돌만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을 감옥에 그냥 두시고 죽이셨지?
왜 내버려 두셨지? 왜 하나님이 손해 보셨지?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거침돌만 없애시면은 손해 보지 않으실 텐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나에게 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며 헌신할 텐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좀 주시면 정말 헌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팍팍 쓰면서 최선을 다할 텐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거침돌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 걱정만 조금 없으면 마음 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뛸 텐데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가 져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삶 가운데 거침돌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들은 거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거침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것.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것만 조금 버리게 되면 공동체가 좀 편안할 텐데, 그 거침돌만 어떻게 좀 제거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 마음을 좀 돌이켰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 성도는 왜 저렇게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지, 저 입술에 재갈만 조금 물리게 되면 온 공동체가 부드러운 가운데 화목할 수 있을 것 같아. 불뚝 나오는 저것 때문에 왜 이 공동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저 입술만 조금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살펴보면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큰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작은 것이 총체적으로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거침돌만 없으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70년대 이후에 그렇게 활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도 21세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텐데, 아주 생명 걸고 NT로 있는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손과 생각과 마음을 좀 묶어두면, 그 거침돌을 좀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나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공유하는 여러 가지 거침돌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침돌이 제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두게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에 힘을 주고 좀 이렇게 부흥사처럼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했으니까 우리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딱 여러분 제가 막 외치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거침돌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침돌이 없어질 수 있다면 아멘 삼창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거침돌 자체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거침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를 맞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죠.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죽음을 맞다니,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을 잘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서 깜깜한 곳에서 가만히 나의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무슨 일을 해왔고 해야 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에 통찰력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통찰력은, 영적 통찰력은 실력입니다. 이 상황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허락하셨을 터인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거침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민감하고 예리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거침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답을 얻었습니다. 어떤 답을 얻은 줄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거침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쭉 열거한 거침돌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몸에 지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병이 잠깐 왔다가 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것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시처럼 날 찌르는 것이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거 좀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저 없애주세요 라고 하고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침돌, 그 가시를 없애지 않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이에요. 지금 가시라고 하는 것, 지병이에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은 완전수입니다. 딱 3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거침돌 때문에 제가 복음 전파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찌르는 이 가시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능력자 되신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하세요. 야, 그 가시가, 그 거침돌이 너에게 은혜가 된다. 금방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애지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없애고 건강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 알았는데, 거침돌이 없어지고 앞에 길이 쫙 놓여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글쎄 이 환경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침돌을 그냥 그대로 두셔서 그래도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그 거침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기에 말씀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 은혜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심지어 가시와 거침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거침돌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좀 창피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가시도 거침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알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고 거침돌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급하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거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쏟았던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반성을 하면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 거침돌이 있지? 내가 허락한 거다. 이유가 있다. 거침돌도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것 때문이구나, 아하 모먼트가 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눌리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침돌이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시어서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거침돌이에요. 묶여있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거침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이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엘리트들입니다. 간수들이 다 엘리트들이에요. 바울이 봤을 때 저 일당백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변하게 하면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을 터인데라고 생각을 하였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오니까 그 똑똑하고 만일에 변화가 되면은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우글우글대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거침돌이 중단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바울은 여기에서 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내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잘 종결하자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최선을 다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맴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잡히면 사람들이 위축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의글투합했습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이 잡혔다. 그 복음 전파를 누가 할 거냐?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잡히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거기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거침돌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게 되고, 글쎄, 발견되지 못했던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커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야비한 냉혈 인간이에요. 대단한 정치인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닉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미국의 그 세컨드 퍼슨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허탈하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거기서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를 읽어보게 되면 구구절절 은혜가 막 느껴지는데, 그렇구나. 그 사람을 중단시키고 커다란 거침돌을 앞에 두게 하고, 그래서 거침돌을 보게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중에 나와가지고요, 이 교도소 선교를 했는데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거침돌이었었어요. 절망할 수 있었어요. 좌절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사 통찰력을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영적 통찰력은 가진 성도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거침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침돌이지만 도리어 이 거침돌이, 전에는 거침돌로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리어 디딤돌로 느껴질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거침돌이 아니에요. 나를 중단하게끔 하고 나를 더 이상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보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디딤돌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거침돌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도요, 그 상황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징징 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돌을 없애는 일에 정력을 소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내 앞에 있는 거침돌이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제거하시는 것이지만 그 제거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쭉 찌르는 가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길을 막는 그 거침돌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도리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살펴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남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밴댕인지 몰라요. 좁은지 몰라요. 마음 요만큼 넓히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침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거침돌 때문에 마음이 좁아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왜 그러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침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져요. 보통 거침돌 하게 되면 거침돌을 놓은 사람 또는 사건을 머리에 두고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거침돌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그것이 없어지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거침돌을 은혜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물리쳤던 것을 이제는 내 마음이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수용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가지고 그 거침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시사 그것을 품게 하십니다. 여기 15절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국어가 되죠.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한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바울이 잡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나의 마음이 매임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전합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서 얘기할 때 착한 뜻으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매여 있어서 아파한데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더 괴로워질 거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을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것인가? 감옥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그 소리도 듣지만 다툼과 투쟁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만일에 바울이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내 방법 그리고 내 사람을 고집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계속 해왔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게바, 누구는 바울, 누구는 예수파라. 결국은 교회 안에서 당짓기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짓기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세력을 키우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혔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야박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보복하자, 마음을 아프게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무엇을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세력을 키우는데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도리어 이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이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점점 넓혀져서 은혜의 관점으로 이 거침돌을 보니 한숨이 나오고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그 기도가 도리어 중단이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정말 마음은 없지만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할 때나 거칠애로 전할 때나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것이 최고이지 라고 하며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추겠습니다. 거침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침돌이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거침돌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품게 되면 바울이 배웠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역사를 하나님이 먼 곳에서 주관하시지만 가까이서 그 현장에서 주관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순간순간이 다 합쳐져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면 이 순간, 이 현장에도 바울이 잡혔던 감옥 안에도 지금 초대교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결과까지도 책임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엎어지나 넘어지나 막으나 여시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그런 거침돌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한 점을 찍은 거예요. 아마 바울 생각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교만이 아니라 정말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고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잘 잡히는 사람이에요. 잘 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는 것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사용하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사용받기 원하십니까? 사용받으시는,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데,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나는 이 자꾸 중간에만 보아서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가운데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지세요? 내가 이 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스탑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갖지 않으세요? 가끔 제가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안 하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들 때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내가 바쳐서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이 보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들거든 여러분 오늘 축적하시는 것보다 믿음을 더 축적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일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테네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지망했던 우리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황무지와 같았어요. 1885년도 6월 달에 이 조선 땅을 갔으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인천 땅을 밟은 다음에 2주 후에 갔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의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만 헤론은 그 알렌이라는 분에 이어서 광해원, 그 제중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글쎄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그분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가슴으로 읽혀져요. 눈만으로 읽혀지질 않아요.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사망을 했던 그 나이가 불과 33살이었었어요. 젊은 나이인데, 창창한 나이인데 모두가 다 생각해요. 이건 큰 소실이다.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어디서 또 찾지? 젊은 나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왜 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가? 미국 본부에서도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셨습니까? 내일이 금방 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내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날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의 끝날이 올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보세요. 지나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무엇을 믿게 하십니까? 바울의 삶이나 헤론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겸손하게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내 일을 열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 무엇보다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